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형사처벌법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동형보복법이죠. 이는 손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되 오히려 지나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동일한 형태의 보복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주인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종을 놓아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대신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유를 얻는 것이 훨씬 나은 처분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처벌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도 당시 시대상을 좀 반영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의 주제가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가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시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소를 지금으로 보면 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고 죽였을 경우에 그 소유자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당시에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를 죽이고 고기도 못 얻으니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의 주인이 또 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또 사정이 달라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과 다른 바 없다. 그래서 원래는 소유자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소유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나 상전에게 속죄금을 내면 처형을 또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든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고, 위험한 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해하는 행위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에는 더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참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막 흉기로 난동 부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위험한 환경과 상황, 요소를 방치해서 아까운 생명이 꺼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에 관심을 쏟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상해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가축값을 당연히 지불해야 됐습니다. 죽은 가축의 고개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사람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져야 됐습니다. 그 소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산 것과 죽은 것을 모두 팔아 반으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가 원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주인에게 과실이 또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를 줘야 했습니다. 인명사고에 비해 죄책이 크지 않지만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가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 주제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웃에게, 특히나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지, 또한 사람과 여기 본문에서는 가축에 대한 것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증오와 사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결국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과 너무나도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을 회복시키지도 또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경쟁과 탐욕과 죄가 가득한 곳에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인간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